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성경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칭찬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말씀의 전달자를 온전히 주님의 은혜 뒤에 가려주시고 숨겨주시며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6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 뭐죠? 바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사역, 바로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되는 그 일정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방인의 땅이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에 관한 질문을 던지시면서 전체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뭐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언급된 그런 무리와 너희는 이라고 불리는 제자들입니다.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으로 간주했는데, 그것을 귀로 들은 이 제자들이 차마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비슷하니까 예,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라고, 그런 급으로, 그런 수준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라, 그 수준이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 칭찬이 맞습니다. 사람이 이 존경받는 선지자급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렇게 칭송합니다. 기분 좋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 들으신 예수님께서 실망하시면서 두 번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와 함께 3년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늘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 과연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이 대답, 질문하실 때 이 대답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여러분, 이 단순한 한마디 대답이 예수님을 흥분시켜요. 예수님을 감동을 줍니다. 대만족을 하신 거예요.
그도 그럴 것.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대답을 요즘 말로 하면,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당신은 바로 메시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에 만족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이건 아람어입니다. 바요, 바, 아들,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산상수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말씀하실 때 이 복이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복이라는 단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최상의 복, 그것이 바로 이 복의 단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너 대답 잘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너한테 복 줄게, 하나님께서 상으로 복을 주실 거야가 아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이미 베드로는 이 엄청난 복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 가지고 있는 최상의 복이 뭐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정도 수준의 고백, 그 정도 수준의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아, 내가 3년 동안 헛되이 고생하지 않았구나. 한 명이라도 이 베드로가 내가 원하는 대답을 그 수준에 올라 있구나. 너무 기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가 눈치가 빨라서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눈을 열어주셨고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베드로는 많은 복, 엄청난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김 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에게 돈 주시는 예수님, 내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 내 자식, 내 집 잘되게 하시는 예수님,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는다라고 표현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성경 말씀 믿는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 그 소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그런 분들 종종 만납니다. 교회 한번 나오시죠? 아, 예,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제가 힘들어서요, 좀 한가해지면 그때 교회 출석하겠습니다. 지금 형편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니까 좀 나아지면 그때 열심히 하나님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언제든 자기가 원하면 자기 때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믿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게 우리의 입술이 립싱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감사하니까, 진짜 고맙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믿는 믿음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서 이해가 되면 이해되는 것만큼 믿는 것이고, 이해 안 되는 부분 나오면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도 무조건 이해하는 거, 믿는 거, 그것이 저는 진실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을 차도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에 차도남이 뭔지를 몰라서 봤더니 차가운 도시남자가 차도남이래요. 저는 농사를 져본 적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참깨와 들깨를 구별해 보라고 하면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나도 그거 구별 못하겠다 하신 분들 전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한두 분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어요? 목사님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공부하면 돼요. 책으로 보면 되고, 아는 분들 자문 구하면 알 수 있어요. 시간이 걸려서 문제지 나름 공부하면 나중에는 뭐가 참깨인지 들깨인지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책에서 지식을 얻거나 남에게 물어봐서 알게 되면 말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참깨일 겁니다. 아, 이건 생긴 게 들깨 같은데 들깨 아닐까요?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 또 혹시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말이 틀린 것 같은데 신통치 않다 하면 잘난 체하면서 웨슬레 목사님 이건 참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빈 목사님 이건 들깨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사람 이름 대가면서 제 의견을 강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에는 힘이 없어요. 왜요? 내 자신의 직접적인 고백이 아니니까. 결국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해보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 아닙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성경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지식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지식하려면 신학교 가야죠. 그게 아니라면 뭐예요? 말씀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여러분, 배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매 시간 말씀드려요. 저도 압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맨날 주여 주여만 하면요, 손해보고 바보 되고 밥 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식과 방식 다 내버리고 세상의 삶으로 인생 신호등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만큼은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입으로 얘기했으면 얘기한 대로 삶을 사셔야지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드니까 타협하고 어려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고 포기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 목회 시작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한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에 한 달에 11조 300불 하는 분 10분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어리석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네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절실했어요. 그렇게 성도들 많이 헌금해서 교회가 커지는 모습은 정말 부러웠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 보면서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10불이라도 좋으니까 온전한 11조 할 수 있는 사람 10명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0불 11조 하는 성도 10명 있으면 목사가 밥 먹을까요? 밥 굶을까요? 굶습니다. 어떤 믿음 좋으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은 살려주시겠지, 사모님 가족들은 먹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굶습니다. 또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굶게 만드세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래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되니까. 굶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 그 길 똑바로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밥 먹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더 부유하게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걸 경험하게 되니까 제 마음에 확신으로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 그 위에 물질이 쌓이고 헌신이 쌓이고 충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열매가 바로 허락되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큼 꼭 기억하고 가세요. 말씀이 아니면 옳은 길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순종하는 신앙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주일날 교회 왔다 이것만으로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구경 갈 수도 있거든요. 교회에 구경 가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교회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갈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어도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자기 자신의 믿음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말씀을 삶을 통해 살아내는 것,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감격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18절 말씀입니다. 바로 베드로 이 신앙 고백 위에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19절 말씀 보세요. 바로 두 번째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제일 부러워요. 천국 열쇠. 근데 여러분, 좋겠다, 베드로 참 말 한마디 잘해서 횡재했네, 부럽다, 끝나면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 열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약속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약속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고백,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고백이란 삶으로 연결되는, 삶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열매를 맺는 고백입니다. 그런 말씀을 삶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남 속이지 말아라, 칭찬하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함께 가라, 자존심 버려라. 주님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식 주례를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쭉 보니까 적지 않게 주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매번 주례를 맡아서 예식을 진행할 때마다 가장 긴장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랑 신부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신랑에게 물어보죠. 신랑 아무개는 신부 누구를 맞아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결코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보통 신랑들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 하고 크게 소리를 내요. 만약 거기서 막장 드라마 한 장면처럼 아니요 나오면요, 그 결혼식은 끝나버려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런 서약이 없으면 결혼식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혼식 서약은 당신만이 나의 남편, 나의 아내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하객들 앞에서, 그 장소에서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서약에, 그 약속에 운명을,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서약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면서 내 목숨을, 내 운명을 그 고백에 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없는 모임은 사교 모임이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 향해서, 저를 향해서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고, 네 욕심대로 살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그렇게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살려면요,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무슨 조건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지전능하는 이 조건만 충족되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교회에서 뵙죠.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 약속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내일 보자고, 잘 다녀오겠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약속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린 그럴 능력도 지혜도 없으니까 능력 많으시고 지혜 풍성하신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유익이고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훨씬 이 세상 홀로 살아가는 것보다 좋으니까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교회, 세상 아름답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살고 내 자신 붙잡으면 망한다. 이것은 성경의 한결같은 이치이고 진리입니다. 만약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 어떻게 쓸까요? 어디다 쓸까요? 물어보고 산다면 그 모습이 저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교회는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도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찬송하면 막 찬송하면서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가사 하나하나가 막 꿈틀거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팍팍 와닿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잠언 묵상하고 있잖아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보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성도의 믿음의 삶이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절대 채워지지 않는, 배부르지 않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심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마음에 품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직면하고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으며 또 하루를, 한 주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래서 우리의 병든 몸이 낫게 하시고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사업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
기도함으로, 말씀 묵상함으로, 말씀 기대함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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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맡길 때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점검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